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10절 희망 없는 인생 또 바람 같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권면, 특히 엘리바스의 그런 충고와 그런 권면 앞에 이제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친구들,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될 그 친구들의 또 바른 말들, 올바른 충고들이 오히려 살에 박히는 칼과 같고 화살과 같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모든 말과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변덕스럽다. 개울과 같이 비가 오면 물이 풍성하고 그런 좋은 개울의 모습과 같지만, 그러나 날이 가뭄이 들고 더위가 올 때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뭐 상인들이라든지 또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오아시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너희들이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요. 7장은 이제 다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한날 한날은 품꾼의 날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린다라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요 반드시 일을 하고 수고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명령들 그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는, 이 에덴을 지키며 살 때에는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는 뭐라 그랬죠? 수고해야만 한다는 거죠.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 이후에 노동과 일과 범죄 이전의 그 에덴 동산의 삶의 차이였어요. 그 후로 모든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의 끝에 되면 품꾼의 날과 같이 삭슬 받으면서, 그럼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밤에 어떤 쉼, 그리고 또 품꾼들은 일을 하고 삭슬 받는 것, 이것이 참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이 되어지는데요. 그와 같이 2절에도 종은 저녁 그늘, 이렇게 쉼과 안식, 해가 져야죠. 그늘이 있어야지 일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일하는 시간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이고, 해가 진 후에는 다시 해 뜨는 시간까지 쉼의 시간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또 전기가 있으니까 마치 24시간 막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은혜이고 막 축복이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종은 저녁 해가 지고 난 후에의 그런 안식과 쉼을 바라고요. 품꾼은 하루 일하고 그 삭슬 기다리는 것이 이게 일상의 삶이었는데,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이제 욥이 그런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된 날이 오늘 표현에 뭐라 그래요? 여러 달이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런데 이 여러 달도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한이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 달을 지나고 있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지내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그 날들은 고통밖에 없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렇죠.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언제 날이 밝고 또 언제 해가 지고 언제 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안식할 수 있을까? 5절에 보면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몸에, 피부에 지금 질병이 나고 있는 거죠. 거기 여러분 보세요. 구더기가 있고 여러분 흙덩이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막 각질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이죠. 피부는 이렇게 굳었다가 터졌다가 이걸 막 반복하면서, 이게 사람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6절에 나의 날은 뱃줄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힘든 인생이 없죠. 희망 없는 인생. 아무리 일하고 또 수고해도 쉼도 없고 그 수고의 대가도 없고 여러 달째 고난이 계속되고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수개월간 어떤 보상이나 유익도 없는 무가치한 시간들을 보내는 욥의 이 희망 없는 나날들,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여기서 생각하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데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듯 그렇게 허무한 인생뿐인 것, 그러한 생명뿐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희망 없는 인생의 날들, 그리고 바람같이 허무한 생명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행복, 좋다, 토브라는 의미인데요, 이제는 다시 나에게 행복한 날이 올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다시 좋은 날을 볼 수 있을까? 이게 바람같이 지나가는 헛된 인생이고 생명인데, 하나님, 내 생명이 이렇게 바람같이 지나갈 것인데, 이제 그렇게 끝날 인생인데, 힘든 인생인데, 하나님,
이 행복한 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희망 없는 날들, 인생의 날들, 바람 같은 이 생명의 날들이 지나게 되면은 나를 본 자들도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이렇게 빨리 한순간 그런 인생이고 생명이기에 하나님 어서 속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속히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이쿠나 하고 나를 찾으실지라도 이 희망 없는 인생의 날들, 그리고 바람 같은 이 생명의 날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려고 해도 다시 찾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구름도요 어느 순간에 구름이 생겨나지만 또 어느 순간에 구름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 인생도 스을로 가는 인생, 거기 내려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참, 이전에는요 욥을 읽는 것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욥의 어떤 이런,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이 욥에 말씀드렸지만 1장과 2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고 42장이 산문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요 지금 이게 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를, 산문을 읽는 게 쉽습니까? 시를 읽는 게 쉽습니까? 시를 우리가 읽어서 해석해서 그렇게 아주 간결하고 짧고 정제된 그런 언어의 말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전에는요 욥기를 읽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공감이 안 되거든요. 감정이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다녀오고 좀 아프고 나고 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들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여러 날째, 여러 달째 지속이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호흡할 수 있을까? 희망 없는 인생의 날들, 바람같이 소망도 생명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 날들을 살았던 저의 삶. 그러나 결국은 다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시간들이 여러분 다시 떠오르는데, 우리가 첫 번째 아들 교훈은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 다이어트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거품들이 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이어트는 무슨 얘기죠? 우리 몸에 없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과다 복용하고 과다 충전되고 너무 불필요한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다이어트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거품이 빠져요. 교만이나 허세나 허풍이나 또 어떤 영적인 기름기들, 영적 콜레스테롤. 어제 통즉 불통하고, 통하게 되면은 고통이 없고, 불통즉 통한다.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동의보감 얘기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에 나쁜 이 콜레스테롤, 기름기가 쌓이면요, 동맥경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영적인 기름기,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시편 119편 70절 또 7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마음이 살이 쪘어요. 기름덩이가, 콜레스테롤이 확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름기, 콜레스테롤을 다 제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고 막 이러고 나니까요, 입맛,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니까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전의 음식 맛하고는 전혀 달라요. 먹었던 음식의 맛이 아니에요. 그렇게 미각이 완전히 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그 음식의 맛이 회복이 되는데, 이제 아주 본연의 맛들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게 원래 이 맛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먹던 그런 말씀의 맛이 아니에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새롭게 내 몸에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또 하나의 유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가치 없고 쓰레기와 같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내가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1초, 1분, 1시간, 24시간 연장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나의 호흡,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게 되어져요.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1차원적 영성이 4차원이 되어지고요. 땅의 영성이 하늘의 영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더 충분한 이런 욥의 어떤 경험들, 그것들을 아마 살아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받으셔야 되고 제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여러분에게 목사님, 제가 한 거에 비하면, 제가 경험한 거에 비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와서 목회를 막 시작하고 40에 와서 10년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이 어떠니, 뭐 고난이 어떠니, 뭐 했던 이야기들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병원 가서 신방하면서 제가 좀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이해한다, 공감한다 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여러분, 정말 또 우리가 이번에 성경 필사 욥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욥기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가 이제는 평생의 감사가 되고, 이것저것 선별해서 구별해서 감사했던 것이 범사의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날마다, 시간마다, 일들마다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소망,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고난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신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잘 수 있는 것, 깨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고, 나를 다시 재발견하고,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